예수님 따라 사랑하기, 예수님 따라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르바이트 구직 포털 사이트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이트 중에 알바몬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알바몬. 스승의 날을 앞두고 대학생들에게 이 알바몬에서 인생의 스승, 롤 모델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1위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인생의 롤 모델이다, 이렇게 말한 분들의 답이 가장 많았어요. 2위는 어머니였습니다. 아직까지도 가정이 무너졌다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롤 모델은 부모님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자 또한 부담감이 되는 그런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대학생들의 91.3%, 즉 10명 중 9명이 인생의 스승인 롤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롤 모델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롤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롤 모델을 찾기 위해서 성경의 어떤 인물과 내가 닮았을까 이렇게 복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롤 모델은 누구이십니까? 자신의 역할 모델, 그 자신이 존경하거나 그런 닮고 싶은 존재가 누구이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영원한 롤 모델은 누가 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변하지 않는 롤모델, 우리가 닮아갔을 때 그분을 닮고자 한다면 그분을 닮는 것을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인물,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 서점에 가면 100년이 넘도록 베스트셀러로 읽혀지는 책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찰스 쉘던의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입니다. 1896년에 출간된 이 책은 무려 30여 개 언어로 3천만 권 이상이 팔렸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거기에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토요일날 선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30대 중반의 젊은이가 찾아와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목사님도 딱히 도와줄 수가 없어서 그냥 돌아갔는데 그 다음 주에 이 청년이 다시 한번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앞에 전체에게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쓰러졌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결국 그는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맥스웰 목사님은 이 청년의 그 마지막 말에 충격을 받았고 죄책감까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결국 이 맥스웰 목사님은 1년 동안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항상 갖고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인들과 함께 이 운동에 동참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50여 명의 교인들이 함께 이 헨리 맥스웰 목사님과 함께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가지고 1년 동안 살아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책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청년이 던진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 그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시고 사십시오 라는 질문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첫 번째로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 때 우리 인생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우리 인생이 만족한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희생해야 한다. 여러분, 교육학자이자 심리학 박사님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이 있습니다. 할 어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최근에 나온 위스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위스덤이라는 책은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지혜를 깨우친 단 하나의 그 책인데 그 책이 바로 성경이다. 이것을 믿고 저자는 성경에서 인류가 계속해서 깨달아야 될 그 지혜 10계명을 성경에서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근거한 10가지 지혜가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위스덤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위스덤이라는 책에 보면 그 10가지 지혜 중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할까요? 그것을 사랑하면서 살지 않는 것,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의 인생을 만족한 인생이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을까요? 누군가 내 마음속에 상처 준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그 인생이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어떻게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게 우리 인생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으세요? 제가 어떤 분에게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 질문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져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아라. 우리가 본받을 수 없는 인생인데 우리에게 본받는 말을 하시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말씀을 순종하시든지 이 말씀을 믿으시든지 아니면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버리든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 말은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능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새 생명이 있기에 이 새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해야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사랑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런 전제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에 대한 그런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잘못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죠? 사랑을 feel이라고 생각하죠. 사랑을. 제가 이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사랑을 필이라고 생각하지 않냐 했더니 우리 세은이가 아빠 필이 아니에요. 근데 뭔 했더니 feel 그러더라고요. 아주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아직도 이렇게 영어를 하는 사람 앞에서는 얼마나 주눅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을 느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느낌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변했을 때. 우리는 사랑을 변하는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느낌을 붙들고 살다가 우리는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속상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희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상대를 향한 희생입니다. 하루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이기적인 그런 마음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기적인 마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의 사랑은 죄로부터 출발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사랑은 희생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감정, 이기적인 열정, 이기적인 욕심, 거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사랑은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희생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해서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다쳤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러기에 신학자인 존 파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에서 그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이어야 한다. 사랑은 조건적이든 무조건적이든 하지 중립은 없다. 어떤 사랑을 할 것인지는 자신의 결정에 달려있다. 만일 조건적인 사랑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의 사랑은 선물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교환이며 거래이다.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경험할 때 인생의 의미를 비로소 경험할 수가 있다. 따라서 진정한 사랑은 헌신과 희생을 의미한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 비결은 언어 생활을 바꾸어야 합니다. 무슨 생활을 바꿔야 된다고요? 언어 생활을 바꿔야 합니다. 한 아주머니가 아들과 교회를 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장난을 쳐서 교회 가는 시간이 자꾸 늦어지고 있었어요. 참다 못한 아주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차마 이 강단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표현인데 아주머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야! 지랄하지 말고 빨리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회 도착하니까 마침 목사님께서 교회 마당에 서 계시다가 목사님이 걸어서 오는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이쁜지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교회 오는데 걸어서 몇 분 걸리니?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랄하면서 오면 20분 걸리고요. 지랄하지 않으면 10분밖에 안 걸려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떨까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존재는 언어로 표현되어야 하고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이 언어가 우리 존재 자체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하는 언어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이 그렇지 사람은 안 그래. 아니요. 표현되고 있는 언어가 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주머니의 이 언어가 그 아주머님의 인격과 그의 영적 성숙을 나타내는 척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한 번도 우리에게 저속한 언어로 우리를 비하하시거나 우리를 나무라시거나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애들한테 야, 이 돌대가리야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딱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리라. 애들이 왜 이렇게 머리가 단단해져 가고 있습니까? 다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애들을 함부로 말을 내뱉었잖아요. 그러면서 애를 사랑해. 엄마만 알지? 말이 잘못 나가서 엄마는 널 사랑해.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언어 생활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세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비밀을 말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다면 언어 생활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다른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 감사하게 됩니까? 감사는 내 인생의 만족의 표시예요. 만족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누추하고 더럽고 어리석은 것으로 자극을 주면서 쾌락을 즐기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쾌락을 즐긴다는 것은 에베소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즐긴다는 건 뭔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번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농담이나 주고받으면서 기득거리면서 그랬냐고 그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채우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이름도 부르지 마라.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언어 생활이 그런 더러운 말은 이름조차 거명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언어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과 우리 지체들 위해서 감사의 언어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뭘 하지 말라고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자, 과연 그런지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앞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를 뭐로 정의하고 있습니까? 음행하는 자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자.
우상 숭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한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뜬금없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건 얼른 보면 이해가 안 가지만 좀만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뭐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의 정의입니다. 돈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보다 자식이 우상입니다. 명예를 사랑하십니까? 그게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렇다면 우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기준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이 기준이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쾌락이 주인이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명예와 권력이 그 인생을 지배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 어떤 일도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사는 건 힘든 일이야 라는 그런 잘못된 전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우상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3절을 기억하십니까? 자, 누가복음 16장 13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화면이 없나요? 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예수님처럼 감사의 언어로 이웃과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우상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유혹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아데미 여신에 섬기는 사람들의 그 신의식에, 그 제사의식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것이 뭐였냐면 성적인 행위였어요. 창녀들과, 거기 있는 창녀들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간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7절 한번 읽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와 함께하지 말라고요? 불순종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인들은 점점 그들과 함께하면서 우상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이 아닌 쾌락과 즐거움만 타림하는 그 유혹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와 똑같지 않습니까? 음란한 퇴폐 사이트, 음란한 유흥, 음란한 퇴폐 이발소, 아니 동네 한가운데까지 들어온 그 음란한 전단지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시대가 에베소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쪽지를 하나 보냈는데, 목사님과 친구가 된 사람 중에서 이상한 사진을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긴급 제안, 빨리 끊어버리십시오. 친구에서 끊어버리십시오. 들어가 봤더니 멀쩡한 사진들인데 그 중에서 이상한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형제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음란이 손 가까이 와 있지 않습니까? 손 잡지 마십시오. 그들과 함께하지 마십시오. 음란한 사이트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음란한 퇴폐이발소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오늘 에베소 교인들은 그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너희들에는 만족이 없고 그래서 감사가 나오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보다는 쾌락을 즐기는 그 마음의 이기심이 너희들을 더 큰 쾌락으로 빠지게 하고 결국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런 저속하고 더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감사의 언어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뭘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쾌락에 물들여 빠져서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 만족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도 돈을 섬기고, 그런데도 쾌락을 섬기고, 그런데도 명예를 섬기고, 그래도 권력을 섬긴 그런 우리를, 망가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에 지신 주님, 그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면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필립 얀시가 쓴 책,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책의 끝부분에서 필립 얀시는 예수 그는 무엇이 다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무엇이 다를까요? 다른 신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러면서 필립 얀시는 이렇게 글을 적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 대한 내 본능적인 개념들, 막연한 생각들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들의 목숨을 담보하시고서라도 우리를 위해 자유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 상처받기 쉬운 약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수는 보여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이신 하나님을 예수는 보여준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사랑할 뿐 아니라 사랑받고 싶어하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혼자 힘으로 생각해낼 수 있겠는가? 기독교 전통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이 충격적인 개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지는 모르나 사실 사랑이라는 개념은 인간과 신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다. 코라는 사랑이라는 말을 단 한 차례도 신에게 적용하지 않았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도 신과 인간의 관계를 사랑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선언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